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방언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듣고 방언을 말한다고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해서는 교회 안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는 차례대로 하여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지혜로운 행동에 대하여 말을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은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죠. 은사들을 교회에서 행할 때에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특히 바울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인용해 옵니다. 구약에서 이르되 그렇게 말하죠. 2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방언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듣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안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원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이태리 말로, 또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와!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요. 야, 이것들 봐라.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방언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권면한다고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 보면 방언은 믿는 자가 아닌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네,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 참석을 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부흥회를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막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뭔가 했더니 방언이라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 방언이 표적이 돼서 내가 믿는다고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것을 믿는 계기가 됐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직 안 믿거나 믿는다 하더라도 말로만 믿지 실제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은 되겠지만 그러나 방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화시키는 그런 수단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방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오늘 여기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제 봤죠?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4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가 모두 모여 예언을 하면 불신자들이나 무지한 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듣게 되겠죠. 예언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듣고 책망도 받게 되고 판단도 받게 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되는 것이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이 가져오는 역할과 결과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된다 그랬어요. 책망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판단도 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마음에 숨어 있는 그런 감춰뒀던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선포하게 된다.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 2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은사 활용을 하도록 하라.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나 교제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한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모이면 대개 이제 예배 부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봉독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끝나가면 초청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게 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모일 때 각각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 즉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함이 있는 이런 형태의 예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지금도 이런 행습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저녁 시간에나 기도회 때나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근본 입장에서 이 은사들을 활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언을 할 경우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막 너도 하고 나도 막 뒤섞여서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 통역을 할 것이요.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 모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그런 방언의 기도를 할 뿐이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언은 둘 또는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언과 계시를 같은 은사에 대한 두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예언을 할 때에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누가 예언 받았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어대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 속에 마귀가 거짓 영어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꼭 분별을 해야 돼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잘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참 우리가 거짓 영인지 참 하나님의 성령이신지
잘 분별하지 못하면 끝장나고 맙니다. 예,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죠. 또 영분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영이 바른 영인지 아닌 영인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이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들을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막기가 어려우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받았다, 직통 계시받았다고 하니까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다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게 만들어야죠. 그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예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얘기하면, 예언한 중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예언할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중단하라.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받게 되도록 아무나 뒤섞여서 말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예언하라. 차례대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 얘기가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부터 온 말씀인지를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이게 공동체가 분별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거짓 예언으로 교회를 엉뚱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3만 명 교회로 키우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3만 명 교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자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으게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니까.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부도가 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부도나게 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못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 지구촌 교회 아시잖아요. 네, 지구촌 교회가 수지에 그 예배당을 구입을 했죠. 근데 어떤 예배당이었습니까? 어떤 장로교가 고등학교를 교회가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건물을 몇백억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이 경매에 붙여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당 건물을 지구촌교회 사가지고 수지성전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분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서 지나치게 떠들며 가르쳐 들려는 여자들의 문제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34절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듯,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공적인 인정을 받은 리더가 아닌 모든 교인들은 리더들이 하는 말을 점점 듣고 따르는데, 그래서 지금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듯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아무나 떠듭니까? 아니에요. 리더십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얘기하고, 물론 우리가 교제할 때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그렇게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의 여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은 열등하다, 봐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 근거로 삼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 잘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더라고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가? 아마도 36, 37절 때문에 이렇게 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여자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을 선지자라고, 자신들을 신령한 자라고 주장하며 떠들어댄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6, 37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네. 바울은 자신의 말을 곧 주의 명령으로 알라고 못을 박으며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네? 근데 제가 그동안 수 없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뜻을 굽히지 않으려면 하는 말이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이해가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얘기를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 되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거 벌받아요, 벌받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당신께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당신에게 말씀하셨더니 당신이 좋은 대로 해라. 그러고 말아요. 공동체 누구에게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자기에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참 앞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축복한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돼야 복이 되는데,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도 전혀 그 형제 자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그런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와 관계되어 바울은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 긴 가르침을 이야기한 뒤에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내가 방언한다고 새벽 기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압도하면서 큰 소리로,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특정한 분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방언하는 제일 아주 그 모범적인 표본이 이재호 집사님 같아.
떠들지 않고도 그러나 분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성령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근데 다른 사람 기도 못할 정도로 방해를 받잖아요, 서로. 우리 교회가 예배 때는 조금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방어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참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되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고 이런 의미를 알게 하셨다. 그럼 다른 형제들이 듣고 당신 말이 맞다. 당신 얘기한 건 조금 더 좀 지나치게 너무 나간 것도 있다. 이제 그래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함께 예언 또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한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여 교회에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에게 큰 유익과 덕을 끼치고 교훈을 주고 또 회개하게 하고 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가 풍요로운 영적 토양을 만들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